오늘 말씀 제목은 복음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태도, 복음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태도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사형리에 대해서 들어보셨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제가 화요전도대 시간에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제 사형리를 이제 강의를 하곤 하는데요. 이 사형리 아시다시피 이 복음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리하고 기록되어 있는 전도지입니다. 그래서 명료하고 간단하게 복음을 잘 설명하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사형리를 보시면은 이 그리스도인의 성장을 위한 권면이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복음을 받아들인 새 신자에게 권면하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잘 들어보시면요. 첫 번째로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두 번째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십시오. 세 번째로 하나님께 항상 순종하십시오. 네 번째로 말과 행동으로 그리스도를 증거하십시오. 다섯 번째로 지극히 작은 일까지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여섯 번째로 성령의 능력을 받아 그리스도인의 증인이 되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에 대한 이 태도, 권면은 단순히 새 가족에게만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랜 복음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바른 기준이 되는 것이다. 오히려 좀 부끄럽게 하는 그런, 우리가 이렇게 살지 못하는 그런 부끄럽게 하는 그런 복음의 기준이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겠고요. 또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인본주의와 세속주의가 만연한 이 세상이 얼마나 이 신자를 공격했으면 우리가 이 새 신자가 기초로 지켜야 될 이 복음의 기준도 우리가 잘 지키지 못하는가, 얼마나 이 세상에 세속주의와 인본주의가 강력하게 공격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 또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의 복음 사역을 감당함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을 겪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 4절 말씀 보시면요. 본문 4절 말씀에 보시면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세상의 신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사단 마귀가 이 사람의 마음을 혼미하게 한다라고 하는 걸 볼 수가 있죠. 이 정신을, 마음을 혼미하게 해버리니까 이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를 깨닫지 못하고 바라보지 못하고 그렇게 세상에 빠져버리게 만드는 그러한 공격이 강력하게 세상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후서를 살펴보시면 이 사도 바울의 복음 사역을 반대하고 공격하는 이들이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먼저는 율법주의자들이 사도 바울을 공격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서 3장에 보시면 이 율법주의자들이 등장을 하는데, 이 율법주의자들은 아시다시피 이 특정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 할례라든지 절기라든지 특정 말씀을 지켜야 구원을 받지, 이거 안 지키면 구원 못 받는다. 예수님 믿는다고 구원 받는 게 아니라 할례를 행해 구원 받는다. 예수님 믿는 거 좋은데 할례도 행해야 돼. 이런 식으로 특정 율법을 강조하는 이 율법주의자들의 모습이 있고요. 그래서 이들은 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사도 바울의 복음에 대해서 반대하고 그렇게 비판했던 이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 세속주의자들이 활동했던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고린도후서 6장을 보시면 이 사도 바울이 이 복음 사역으로 인해서 많은 고난을 받았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6장과 10장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온갖 복음 사역으로 인한 고난을 당하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아니 하나님의 사도라고 하면은 좀 일도 잘 풀리고 고난도 좀 안 받고 좀 세상적으로 좀 떵떵거리고 그래야지 왜 이제 사도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고난당하고 핍박당하고 이렇게 힘들게 사냐 하면서 이 사도 바울의 사도직을 의심하고 사도 바울을 공격하는 이 세속주의자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러한 율법주의자들의 공격이라든지 세속주의자들의 공격, 또 사도 바울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공격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이 복음 사역에 최선을 다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도 이 복음 사역을 감당함에 있어서 세상의 유혹과 시험을 받을 때가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 오늘 한 해를 돌아보시면은 무엇이 저와 여러분들을 복음에 불순종하게 만드는 게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대표적으로 이 물질이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의 삶을 살지 못하게 방해하는 걸 볼 수가 있죠. 이 세속주의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물질에 대한 두려움과 염려 때문에 이 복음에 순종하지 못하고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그 유혹에 빠지는 우리의 모습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인본주의 시대를 살다 보니까 이 복음에 대해서 인본주의자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복음은 비이성적이야. 어떻게 예수님으로 구원을 받아? 하면서 비이성적이라고 말하죠. 복음에 대해서. 또 복음은 배타적이야. 다 포용해야지. 왜 예수님만 진리라 그래? 배타적이야. 이런 인본주의자들의 공격이 있다 보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움츠리게 되고 그런 세상에 타협하게 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러한 세속주의, 인본주의, 물질만능주의, 외모지상주의 이러한 세속주의의 공격이 많은 이 시대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들, 이 복음으로 구원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 복음에 대해서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되는가? 그냥 계속 타협하고 그냥 적당히 살고 이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이 복음으로 구원을 받은 자로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 가운데서 어떠한 태도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가르쳐주는 본문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복음에 대한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되는 태도가 무엇이냐? 첫 번째로 복음을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지키기를 힘써야 하겠습니다. 복음을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지키기를 힘써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 1절 2절 말씀해 보시면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국률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실 이 사도 바울은 이 자신을 반대하고 자신이 전하는 복음을 반대하는 이 대적자들로 인해서 낙심하거나 타협하지 않았다. 계속적으로 공격하고 또 자신은 소수에 불과하고 그렇게 비난을 당하는 과정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복음의 삶을 살고 지켜낸 것을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오직 복음의 진리를 나타내기를 힘썼다. 복음의 진리를 타협한 것이 아니라 복음의 진리를 지켜내고 이 복음의 진리를 나타내기를 힘썼던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5절 말씀 보시면요. 5절 말씀에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전할 때 이 복음을 이용해서 자신을 높이려고 하지 않았고 오히려 자신을 교회의 종으로서 낮추는 이 사도 바울의 건강한 복음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성경에 능통하고 많이 알고 그렇게 지식적으로 뛰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복음을 가지고 자신을 자랑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오직 그리스도 예수만을 전하기를 힘쓰고 자신의 교회의 종처럼 자신을 낮추고 예수 그리스도만 높이는 그런 바른 복음의 태도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6절 말씀해 보시면요. 6절 말씀에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이 복음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이 사도 바울은 잘 지키기를 힘썼고 이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인 이 복음을 사람들에게 바르게 나타내기를 힘썼던 사도 바울이었다. 사도 바울이 복음 외에 다른 것에 기웃거리거나 다른 것에 타협하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바르게 지키고 바르게 나타냈던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이 복음에 대해서 세상에 타협하거나 그냥 적당히 살아갈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지키고 복음을 나타내기를 원하신다.
이 세상이 요구하는 그러한 타협에 대해서 뭐 어쩔 수 없지, 우리도 이 세상 살아가야 되는데, 뭐 세상이 저렇게 말하는데 그냥 적당히 하고 타협하고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이 복음을 지키기를 힘쓰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 복음의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에 보시면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지니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늘 우리에게 공격하죠. 야, 뭐 예수님 믿는다고 뭐 너 인생 책임져 줄 것 같아? 열심히 돈 벌고 열심히 타협하고 적당히 살아, 그게 지혜로운 거야. 그렇게 늘 말하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물론 물질이 필요하죠. 물론 우리가 돈이 필요합니다. 근데 돈이 주인이 되면 안 되고, 돈이 우상이 되면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우선으로 해야 되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더 힘써야 되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으니 너희들은 하나님을 섬기길 힘써라 강조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걸어가야 되는 이 복음의 길은 자기를 부인해야 갈 수 있는 길이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만이 갈 수 있는 길이다. 내가 여전히 살아있고 내 옛사람이 여전히 살아있고 내가 여전히 잘나버리면 우리가 이 복음의 길을 걸어갈 수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고 겸손하게 나에게 주어진 고난과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짊어졌을 때에 이 복음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다 강조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로마서 12장 2절 말씀해 보시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심과 기뻐하심과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은 이 세상의 풍랑에, 세상의 파도에 금방 휩쓸릴 수밖에 없습니다. 뭐가 진리인지도 모르고 뭐가 기준인지도 모르고 그냥 흘려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늘 우리는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분별하고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늘 우리가 바르게 돌아보고 서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세상과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을 지키기를 힘쓰고 복음의 삶을 살아내기를 원하시는 그런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주일 성수를 잘 하시는 분들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주일 성수에 대해서 크게 어려움을 느끼지 않을 거라 생각이 될 수도 있는데요. 근데 다 그런 게 아니죠. 특별히 이제 새신자들이라든지 또 불신자 가정의 자녀들 같은 경우에는 이 주일 성수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올해를 돌아봐도 계속 말하고 계속 권하고 계속 설명해도 계속 지키지 못하는 그런 불신자 가정의 아이들이라든지 또 새신자들 가운데서도 이 주일 성수를 어려워하는 분들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제가 이들을 오랜 기간 지도하면서 느꼈던 것이 무엇이냐, 이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생각해 봤을 때 첫 번째로는 이들에게 본이 필요하다, 본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이들에게 아무리 말씀을 가르치고 아무리 설명을 한다 할지라도 이분 주변에 주일 성수를 하지 않는다든지 이들 주변에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이들이 많다면 이들은 이 복음 순종, 이 주일 성수라든지 말씀에 제대로 순종하기가 어렵죠. 그러나 이들 주변에 이 어떻게든지 말씀을 지키기에 힘쓰고 주일 성수를 지키기를 힘쓴다면 이분들도 그러한 영향을 받기 때문에, 도전을 받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할 수가 있다. 이들이 그냥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믿음의 행동이 있어야 이들이 도전을 받고 영향을 받고 순종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두 번째가 있는데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 주일 성수는 우리 이 자리에 계신 분은 다 하기 때문에 뭐 그게 뭐가 어려워, 그냥 하면 되지. 하지만 이렇게 지키기 어려우신 분들은 진짜 어렵습니다.
아무리 다짐하고 결심하고 하려고 해도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본인도 오고 싶은데 못 온다는 거예요. 본인이 지키고 싶은데 못 지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봤을 때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이분에게 필요하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교회에 나올 수 없다.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 나오는 거 그냥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새신자라든지 불신자 가정의 아이들은 누가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겠습니까? 아무도 기도해 주는 자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이들에게 필요한 것이다. 그래서 저는 이들을 위해서 새신자라든지 또 저에게 맡겨진 아이들이나 영혼들을 위해서 매일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들이 주일에 나올 수 있게 해달라고, 이들이 복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매일 새벽이랑 저녁에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요새 이제 말씀 묵상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세 가족 중에도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말씀 묵상한 거를 저에게 카톡으로 보내줘요. 그러면 제가 말씀 받고 또 말씀 묵상한 걸 또 전달하고 하는 걸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들이 이렇게 기도를 받고 또 주변에 본인이 되는 사람들이 있고 또 이런 말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니까 주일 성수에 그래도 열심히 하는 이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처럼 복음을 이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지키는 일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나 예수님 믿을 거야, 예수님만 믿겠습니다, 다짐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금방 풍랑에 넘어질 수밖에 없고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은 복음을 제대로 살아낼 수가 없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먼저 이 복음의 본이 되기를 힘써야겠다. 남이 본이 되기를 힘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이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 본이 되기를 힘써야 되겠습니다. 주일 성수하는 부분이라든지 기도하는 부분이라든지 복음 사역하는 부분이라든지 누가 먼저 하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구원을 받은 내가 먼저 이 본이 되기를 우리가 힘써야 되겠습니다. 가정에서 본이 되기를 힘쓰고 교회에서 본이 되기를 힘쓰고 사회에서 내가 먼저 본이 되기를 힘써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기를 힘써야 되죠. 이 복음의 길은 기도하지 않으면 되지가 않죠. 내가 기도해야 나도 살고 내가 기도해야 우리 공동체도 살기 때문에 내가 기도하기를 힘써야 되겠다. 그래서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복음의 기준에 대해서 세상과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을 지키기를 힘쓰고 본이 되기를 힘쓰고 기도하기를 힘씀으로써 이 유혹 많고 시험 많은 이 시대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들의 이 마음을 지키고 공동체의 이 복음의 질서를 바르게 세워나가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복음에 대해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되는 태도가 무엇입니까? 두 번째로 복음을 위해 헌신해야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복음에 대해 헌신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 8절에서 10절 상반절 말씀해 보시면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난당한 걸 얘기해 주죠. 사도 바울이 복음 사역함에 있어서 대적에 의해서 우겨쌈을 당했다. 대적에 의해서 사방팔방에서 이 사도 바울 죽이려고 안달난 대적들이 많았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답답한 일도 있었고 또 박해를 받았고 거꾸로 뜨림을 당하고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진 듯한 그런 고난을 이 사도 바울이 복음 사역하면서 많이 당했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러한 고난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우겨쌈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거꾸로 뜨림을 당하는 그런 고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도 바울이 복음에 헌신했던 이유가 무엇이냐? 그냥 적당히 하고 그냥 하나님 나 이 정도 하면 됐죠? 나 그만할게요. 이미 고생할 만큼 했잖아요. 이렇게 할 만도 한데 왜 사도 바울은 거꾸로 뜨임 당하고 우겨쌈 당하고 고난 당하고 핍박 당했는데도 왜 계속해서 이 복음을 위해서 헌신할 수가 있었는가? 10절 하반절 말씀 보시면요, 10절 하반절 말씀에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할 때
누구의 생명이 사도 바울에게 나타난다고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사도 바울에게 나타났다. 사도 바울이 그냥 적당히 했으면 그 사도 바울의 말이나 행동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타날 수가 없죠. 사도 바울이 거꾸로뜨림을 당하고 우겹삼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는 중에도 이 복음에 헌신했기 때문에 그 사도 바울의 말과 행동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드러나게 된다. 그러니 사도 바울이 이 헌신을 안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자신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타나는데 멈출 수가 없는 것이죠. 고난당해도 오히려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이 헌신을 했던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12절 말씀해 보시면요,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까지 헌신했느냐? 자신의 이러한 복음에 대한 헌신을 통해서 나에게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보는 이들 가운데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자신만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자신과 함께 교회를 사역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타나게 된다. 나에게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이 헌신을 통해서 함께하는 이들 가운데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타나기 때문에 멈추지 않고 힘들더라도 희생하면서 헌신하면서 이 복음 사역을 감당했던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도 이 복음을 위해 헌신할 때 저와 여러분들의 그 헌신을 통해 일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그냥 적당히 사역하고 뒤로 빠지고 적당히 타협하고 뒤로 빠지는 자를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복음 사역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인내하는 자를 통해 우리 하나님께서는 일하시는 분이시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해 보시면요,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저와 여러분들이 이 복음에 대해서 가르치기를 힘쓰고 희생하고 헌신할 때 누가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할 때 우리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면서 열매 맺게 하신다. 함께 계시면서 아무것도 안 하고 뒷짐지는 예수님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은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힘쓸 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열매 맺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요한복음 15장 5절 12절 말씀해 보시면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할 때 반드시 열매를 많이 맺는다. 뭐 하나 두 개 맺는 게 아니라 열매를 많이 맺는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복음에 순종할 때 열매를 많이 맺게 되고 그 중에 강조했던 계명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복음에 순종하며 서로 사랑하기를 힘쓸 때 열매를 많이 맺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내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식이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서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하여서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 여러분들의 물질이라든지 또 여러분들의 가족이라든지 또 여러분들의 그런 우선순위라든지 이런 것들보다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우선하고 그렇게 복음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너무나 기쁘게 여기셔서 그 희생한 것에 100배나 더하여 주시는 분이시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을 만큼 그런 하나님의 복을 허락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능력이 없으시거나 손이 짧으셔서 열매를 못 맺으시는 분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헌신과
희생을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시다. 저와 여러분들이 주어진 가정에서, 주어진 공동체에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기도한다면 얼마든지 그 한 영혼, 얼마든지 그 한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우시는, 우리의 희생을 통해서 일하시는 그런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파라솔 전도를 잘하는 경기제일교회 복음사역을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라솔 전도 여러분들 한 2-3년 전에 강의도 들으셔서 아실 텐데요. 이 교회는 이 전도 사역을 열심히 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관계전도 대상자라든지 또 노방전도 대상자들을 위해서 이 파라솔 전도팀은, 이 교회는 매일마다 기도한다고 합니다. 네. 사실 저도 매일 기도하는 게 쉽지 않은데 이 관계전도 대상자들을 위해서 매일 기도하고, 또 노방전도 했던 사람들, 노방전도 하면서 그냥 지나쳤던 사람들을, 그 사람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매일 기도를 하는 이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제일 강조했던 것도 기도였습니다. 열매 맺게 하는 가장 핵심이 뭐냐?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겠지만 기도 안 하면 절대 안 맺는다 하면서 기도를 강조하는데, 그래서 이 경기제일교회는 그렇게 기도를 매일마다 이 관계전도 대상자와 또 노방전도 대상자들을 위해서 그렇게 끊임없이 기도하는 이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들은 이런 관계전도 대상자라든지 노방전도 대상자들에 대해서 밝은 모습으로 또 공감하면서 친근한 말로 이들에게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또 사랑을 나타내기를 힘쓰는 이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렇게 전도 대상자가 있으면은 그냥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이렇게 반찬을 그렇게 찾아가서 주기도 하고요, 또 문자도 하고요, 또 찾아가기도 하고요 하면서 그렇게 열매를 이제 맺는 이 경기제일교회의 모습을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이러한 모습이 도전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새가족부도 이번에 11월 16일 날 생명사랑 축제를 하면서 25분의 VIP가 참석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할 수 있는 대로 전도자들에게 연락을 해서 기도 제목을 이제 받았고요. 그래서 같이 새가족부 내에서 기도를 하고 있고, 또 복음 문자도 보내고 있고요. 제 마음 같아서는 막 더 하고 싶은데 또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어가지고 더 하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는데요. 그래서 다행히 25분의 VIP가 참석을 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지금 교회에 잘 출석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한 명이 열매가 맺어진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고, 나머지 24명도 어떻게 열매를 맺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따가 기도도 같이 할 터인데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헌신하는 자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헌신을 통해 일하신다. 저와 여러분들의 헌신을 통해 우리 가정을 지키시고 우리 교회를 지키시고 이 나에게 주어진 전도 대상자를 구원하길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이러한 헌신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아유, 하나님 못해. 아유, 해봤는데 안 돼. 이게 아니라 이 사도 바울의 본을 기억하면서 이 성경에서 말하는 약속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은 반드시 일하신다. 우리의 헌신을 통해, 기도를 통해 반드시 일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이 복음 사역, 나에게 맡겨진 이 영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겠습니다. 그냥 적당히 하다가 멈추는 것이 아니라 아까 제가 경기제일교회 사례를 말씀드렸던 것처럼 매일 작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매일 기도해 보시고, 또 매일 밝은 모습으로, 밝은 태도로 대해 보시고, 또 필요하면 또 반찬을 갖다 주기도 하고, 또 필요하면은 관계를 맺고 찾아가기도 하고 하면서 그렇게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유혹 많고 시험 많은 이 시대 가운데에서 이 복음의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우는 일에, 이 복음의 공동체를 오히려 성장하고 확장하고 세워가는 일에 귀하게 헌신으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복음에 대한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되는 태도가 무엇입니까? 세 번째로 복음의 영광을 소망하며 세상 고난을 극복하는 태도입니다.
복음의 영광을 소망하면서 세상 고난을 극복하는 태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태도입니다. 본문 14절 15절 말씀 보시면요, 14절 15절 말씀에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이 복음 전함으로 인한 많은 고난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마지막 날에 이루어질 그 생명의 부활을 이 사도 바울이 소망했다라고 하는 걸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 14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신다. 이 주의 백성들이 복음으로 인해서 고난을 당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것처럼 우리들도 다시 살리실 것이다. 생명의 부활로 다시 마지막 때에 살리실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소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소망이 자신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도 이 복음의 영광을 소망하기를 원하는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주의 백성이 이 복음의 영광, 생명의 부활 이런 것들을 바라보고 소망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 저와 여러분들이 부활의 영광 또 복음의 영광을 우리가 소망할 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자, 16절 말씀 보시면요, 16절 말씀에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부활의 영광, 복음의 영광을 바라볼 때 우리가 고난으로 인해서 우리의 겉사람이 나와 있는 것처럼 겉사람이 낡아지게 되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날로 어떻게 됩니까? 새로워진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복음의 영광, 부활의 영광 우리가 바라볼 때 고난 중 고난으로 인해서 우리의 겉사람이 낡아져요. 헌신하고 희생하고 낮아지고 낡아질 수밖에 없죠. 희생하고 헌신하니까. 하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복음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오히려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헌신할 때도 기쁨으로 할 수 있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보면은 바보 같다 그래요. 너 왜 바보같이 그렇게 돈 쓰고 시간 쓰고 고생하고 애쓰냐? 그 사람 말들처럼 우리는 이 겉사람이 다 낡아질 수밖에 없죠. 하지만 우리는 복음의 영광,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점차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는 경험을 우리가 하게 된다. 날로 새로워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17절 말씀인데요. 1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부활의 영광, 복음의 영광을 우리가 믿고 바라볼 때 우리는 이 고난을 이 환난에 경한 것으로 여기게 된다. 우리가 복음 사역을 함에 있어서 당하게 되는 환난에 대해서 경한 것으로, 작은 것으로 여기게 되고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하나님의 영광을 중한 것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누리게 된다. 고난을 얼마든지 작은 것으로 여기고 극복하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중한 것으로 그렇게 누리게 되는 그러한 은혜가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복음의 영광을 약속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음 사역을 감당하며 희생하며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냥 내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복음의 영광을 약속하신 우리 하나님이시다. 빌립보서 3장 21절 말씀해 보시면요,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마지막 날이 되어서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게 되면 저와 여러분들의 몸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이 낮은 몸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된다. 저와 여러분들의 썩어질 이 육신이 우리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게 될 때에 우리 예수님의 부활의 몸으로 저와 여러분들도 온전하게 변화가 되게 된다. 온전하게 영광 가운데 거하게 된다. 약속하신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요한계시록 22장 3절에서 5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과 그의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 때문에 고난당하고 힘들고 어려운데 마지막 날이 되면은 우리가 하나님과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우리가 거하게 되고 우리가 그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 나라 가운데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게 된다. 이 땅 가운데서는 종처럼 살아가는 것 같고 이 땅 가운데서는 어리석게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마지막 때가 되면은 새하늘과 새 땅이 되면은 저와 여러분들의 그 고난에 순종한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왕노릇하며 그 땅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영원히 누리게 된다 약속하신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음의 영광, 부활의 영광, 그리스도의 영광을 우리에게 약속하신 분이시고 이 땅 가운데서 그 영광을 바라보게 하시고 확신하게 하시고 살아내게 하시는 그런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복음으로 인해서 많은 고난을 당하신 분들 중에는 우리 일제강점기 시절에 신사참배를 끝까지 반대했던 우리 목회자들 또 우리 성도님들이 대표적인 이제 인물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특별히 우리 주기철 목사님은 이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복음을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 최전선에서 헌신하셨던 분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주기철 목사님은 7년간 4차례 거쳐서 수개월 동안 이 일본 감옥에서 고난을 당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문이 너무 심하니까 기절을 여러 차례 하셨어요. 고문이 심하니까 기절하고 깨나고 기절하고 깨나고 하면서도 그런 심한 고난을 당하면서도 믿음을 지켜고 신사참배를 반대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본 순사들이 또 어떻게 합니까? 이 평양노회, 그 당시 장로교 평양노회를 이제 협박을 해가지고 이 주기철 목사님을 목사직에서 파면하게 하죠. 목사직을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그 다음에 이 목사님들 가족을 다 쫓아내버리죠. 이제 목사직도 파면됐으니 더 이상 목사가 아니니 가족들 다 쫓아내버립니다. 그 다음에 집을 찾으려고 해도 집을 구하려고 해도 일본 순사가 방해를 해요. 그래서 이렇게 집을 어떻게 구하면은 또 못 팔게 만들고 또 하면은 못 팔게 만들고 13차례나 방해를 할 정도로 집 없이 그냥 사는 거죠. 그 다음에 결국에는 주기철 목사님이 담당하던 이 평양의 산정현 교회가 그 당시 엄청 이제 큰 교회였고 이런 독립운동에 앞장섰던 교회였는데 교회가 폐쇄가 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이 주기철 목사님이 끝까지 이 신사참배를 반대하고 복음을 지킬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기도였다. 기도. 주기철 목사님도 인간이기 때문에 이 순사들이 주기철 목사님을 잡으러 왔을 때 주기철 목사님 마음이 어땠을까요? 나는 뭐 전혀 요동하지 않으리. 얼마든지 와라. 얼마든지 이겨주마. 이랬을까요? 여러분들 입장 바꿔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주기철 목사님 어떨 것 같아요? 괜찮을까요?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고문이 보통 고문이 아니라고 하죠. 기절하고 막 핍박하고 반 죽인 상태로 이제 돌려보내는데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러니까 가기 힘든 거예요. 자기 맨정신으로는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맨정신으로 못 가죠, 당연히. 못 갑니다. 그냥 한마디 나 신사참배 할게. 그러면 다 해결되는데 계속 이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반대를 하신 거죠. 그래서 그렇게 순사가 찾아왔을 때 주기철 목사님 어떻게 했느냐? 자기 기도방에 가서 기도를 하셨다는 겁니다. 거기서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부활의 영광을 보고 복음의 영광을 바라보니까 그 주시는 힘으로 끝까지 반대할 수가 있었고 순사와 함께 같이 감옥에 가서 또 고문을 당하는 이 주기철 목사님의 믿음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특정한 몇몇 사람만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도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이 복음의 길을 걷기를 원하신다. 뭐 주기철 목사님이야 대단한 분이고 난 못해. 난 못해.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부활의 영광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시면서 저와 여러분들도 주어진 이 십자가의 길, 이 믿음의 길을 바르게 걸어가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부지런히 이 부활의 영광, 또 복음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기를 힘써야 되겠습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기도를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이 부지런히 이 부활의 영광, 복음의 영광을 바라보기를 힘써야 되겠습니다. 세상이 주는 영광에 집중하면 말씀에 불순종할 수밖에 없죠. 세상이 주는 영광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영광, 부활의 영광을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통해 바라보기를 힘써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 약속된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고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의 속사람을 강건하기를 힘쓰고 그렇게 세상의 유혹과 시험을 극복하기를 힘써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이 믿음의 길, 고난의 길을 믿음으로 걸어감을 통하여서 우리의 복음의 공동체를 지키고 세우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살면서 여러 유혹이 있고 시험이 있어서 우리가 타협할 때가 많죠. 넘어질 때도 많고 자빠질 때가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들 복음을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지키라. 내가 너에게 가르친 이 복음에 대해서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지키기 힘쓰라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복음을 위해서 헌신해라. 가만히 있으면 열매가 안 맺히죠. 헌신해라. 반드시 열매가 있으니 헌신해라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고 복음의 영광을 바라보며 이 고난을 감수하고 이겨내라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 그간 올 한 해 돌아볼 때에 내가 이 복음을 세상과 타협했던 모습들 어떤 모습이 있는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물질과 관련해서, 내가 사람과의 관계에 관련해서, 내가 명예와 관련해서, 내가 건강과 관련해서 내가 세상에 타협했던 게 무엇인가, 복음보다 세상을 우선했던 게 무엇인가 우리가 돌아보고 회개하기를 힘써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복음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기를 힘써야 되겠습니다. 나에게 맡겨진 공동체와 영혼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기를 힘써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이 유혹과 시험이 많은 이 시대 가운데서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흘러가는 그런 능력 없는 부족한 그리스도의 삶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도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타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지키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부활을 바라보며 소망하며 이 땅 가운데서 힘있게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찬양하겠습니다. 교회여